59장입니다. 빛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요사스 하나님 말씀 요사스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따라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땅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근세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12년 인류 종말 시대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 개인이 2012년도에 우연히 이스라엘의 1945년 사건, 대한민국의 1945년 사건, 독립과 해방, 이스라엘의 독립, 우리나라 해방, 그리고 1945년에 유엔의 결성, 그렇게 되어져서 70년이 지난 세월이다 하고는 그 각각 의미를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났다 하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 때문에 2012년에 이걸 깨달은 것은 이제부터는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해야 되겠다. 개인이 단순한 논리로 이것을 선포를 하고 그림을 남기고 여러 부분에서 2012년을 알리고 왔습니다. 그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남기는 예배 시간에 동영상 자료로 살펴보면은 여러 군데서 특별히 2012년에는 많이 이야기하다가 2013년부터는 2013년, 14년에는 아마 그친 거로 거의 중단을 하다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교황이 다시 왔거든요. 교황이 이 땅에 오고 나서부터 아마 그것이 자극이 됐는지 2012년을 다시 강조를 했죠. 강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 그림을 2016년도에 만드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했는데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제는 2020년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직접 알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할 일은, 저에게 주어지는 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코로나 사태, 중국 폐렴, 중국 바이러스, 중국이 조작한 인류를 전체를 대상해서 중국이 뭔가 어떤 자기 나라 백성도 죽이고 인류들을 통해서 이 전염병, 인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전염병의 이 확산을 통해서 뭔가 중국의 어떤 이익, 그것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퍼뜨렸는데, 뜻밖의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난 중국 폐렴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사건화가 되는 거죠. 쉬운 예로 말하면 이태리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 폐렴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이 멀리하는 이런 풍습이 이제는 아주 팽배한, 중국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으로 몰아붙여갖고는 혼이 나는 그런 그 차별이 발생하고, 미국의 그 막강한 미국의 힘, 그 힘이 항공모함 내척이 운행이 중단되는, 미국의 달러가 무제한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미국의 사망자가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5만 명이 넘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내용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와 중국, 미국 이런 어떤 힘의 어떤 균형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인류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각 나라의 어떤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려야 되는 저에게 이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 개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류가 멸망이다. 인류 멸망 시대다. 다시 말하면 왜 멸망이 하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이다.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인류 멸망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난다든지 어떤 큰 어떤 기후적인 변화가 있어 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인류 멸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인류 멸망이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리는 것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상황이 맞냐. 그 내용은 노아 홍수 120년, 노아 홍수를 지을 때 120년 동안에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는, 방주를 짓는 그 준비, 그거 정도도 오히려 그렇게 다급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하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흔적이 2000년 동안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어떤 그 내용을 알리는 통로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고,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있는 중간에 1500년 동안을 교회 이름으로 교황이 난장판을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난장판을. 교회 이름 뻗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시각이 없는 그런 교회를 현재 가지고 있다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 교회에서는 이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해야 될 이쯤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바탕에 들어있는 개신교, 개신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이렇게 반응 자체가 이렇게 약하게 되려고는, 전 사실은 작년 2019년 10월 3일 날 사건에서부터 쭉 봐온 내용으로 그 사건이 진행되면서 저는 사실은 이건 놀랬죠. 내가 놀랐어요. 응?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고, 제가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열성이 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저 참 최고로 하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면 막 희생할 자세가 돼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잠재력이 있다 그랬는데,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정광훈 목사가 7가지의 여러 가지 어떤 비교점, 아니 점검하는 요소를 내걸고 이 분명한 현재적인 상황이 나오고, 본인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하고 확인한 여러 가지 흔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10월 3일부터 참 저렇게 교회 이름을 가지고 집회를 여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렇게 냉담하게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리라고는요, 저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이 저한테, 제가 이거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그것도 나중에 깨달았죠. 그만큼 저도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같이 물들은 같은 그 힘을 거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찾아내는 자체가요, 굉장히 느렸던 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저도 바로 정광훈 목사가 2019년 10월 3일에 대한민국 망했다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개질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요, 좀 더 확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좀 전진적인 자세가 아니더라는 거지. 제 자신에게도 그게 있어요. 이제 결국 대한민국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하던 그 내용이 껍데기죠. 껍데기였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의 정책에 비교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 하고 시험을 하는 입장이고, 또 한편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과 빌라도 로마 군인의 입장에 어떤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참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하고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나타나지만은 정광훈 목사를 배척하고, 또 문재인 하야하는 이 내용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교회가 그런 게 하는 거 하면 좀 이렇게 살펴봤다가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강화문에 나왔다가 정광 목사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총선 사태 보니까 이거 뭐 교회고 뭐고 뭐 정광 목사가 그 강화문 집회를 할 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어쩌면 뭐 국민들 전체가 야 정광 목사가 교회만이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막 전부 다 교회를 밀어줄 듯이 하더만은 4월 15일날 지난달 15일날 총선 딱 했는데 기독자유통일당 한 명도 입성을 못하는 그 어떤 계리적인 이율배반적이죠. 역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판결은 유대인들이 판결내는 즉 교회 내 내분, 교회 내에서 힘이 없는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오히려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사태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결론이 났으면은 아마도 4.15 총선이나 뭔가 이렇게 교회로 인해서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영향을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영향이 있다.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 교회로 인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건이 나타났더라면,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마지막에 있었던 그 국회 그 악법이 막 통과될 때, 그때는 한참 힘이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악법이 저지되든지, 4.15 총선에서 기독자의 통일당이 엄청나게 그 입성을 많이 하든지 그래 됐더라면 하는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요 오히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조금 기웃거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점이라는 게 지금 제 입장이 아무도 지금 현재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붙잡지 않는 지금에 저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제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느껴서 받았지만은 그것을 연결해서 바로 인류 종말의 시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서 코로나 사태를 연결해서 인류 전체가 대한민국이 망했다면은 나는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 자기가 속해 있는 각 나라 각 국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망하지 않을 나라가 없다. 요 인식에 하나의 과정에 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에 이스라엘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독립 이거 같은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대한민국 해방이나 요 연대 같은 사건으로 보고 유엔의 결성 요 내용 유엔의 결성도 결국에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하나의 해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교황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오던 그 흐름에서 변화를 주어서 이제는 교황으로부터 교황의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차고 있는 이 교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요소의 인류적인 요소다 모습이다. 그때 그래 선포한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그건 이제 2010년 빼버리고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선포하고 알려야 되는 이 내용, 2012년도에 이야기할 때나 지금이나 코로나를 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힘은 분명히 받지만은 이제는 뭐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에 매달려서 가야만 되는 제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알려갈 때, 대한민국 망한 것을 뭐 문재인을 겨냥해가지고 가문 집회에서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와 모일 때, 그러한 그 어떤 모임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 무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인류들에게 알려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2012년 사건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이것은 분명히 나타난다. 2012년에서 지금 그 준비할 때 2020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제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게 또 나타나 보니까 이거 준비해 놓으니까 감동해서 준비되어서 오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의 코로나까지 보여주면서 인도하시는,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하다. 저는 더 2012년보다 지금이 더 확실하고 간절하게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듯이 인류 전체에서 나타난 인류 종말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너무너무 뻔하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준비되어지고 나타나는 이 내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서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예언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인류 종말의 시대를 느끼는 그 감은, 뭐 노아 홍수에서 노아가 뭐 홍수를 알고 준비했겠어요? 120년 동안 준비하는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2000년 기간이 지나고 오실 때가 분명히 2000년은 아닌 1000년도 어려운 그런 상을 지금 맞이하니까 답답하긴 답답하지만 혼자서 할 일이 얼마나 있겠나 하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농사 쪽으로 뭐 하여튼 힘이 되는 대로 농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성앞에 경제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내가 이제는 자료로 남겨야 되니까 내 혼자서 뭐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생명 다할 동안에 끝나면 되지만은 이 두 가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서 계속해서 여기는 지금 하나의 자료를 남겨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100년이 지나든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망했다와 인류 종말은 여기서 통해서 같이 같은 가정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두 바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자료로 남겨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 남겨버리면은 여러 가지 참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전전 건강한 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얼렁뚱땅한 내 인생 그냥 막
거의 숨권 시대까지 그냥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남기는 자료하고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팻말 또 하고 또 한 번 더 뒤다보고 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까지 계속해서 그러나 분명은요 현재적이라는 현재적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사건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있듯이 지금 현재적으로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것에는요 이거는 뭐 타의 추정을 어느 누가 남길 수도 없는 자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되는 것은 그에 걸맞게 엄청나게 조심해야 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 한 목숨이 내가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나이가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 이런 그 상황 자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뭐 힘내갖고 팍팍팍 나갈 수는 없고 좀 최대한의 어떤 뭐 힘을 쏟아보는 최대한의 이렇게 해도 어떤 데는 또 게으른 모습도 없잖아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다 가만히 되어지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분명은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나타나는 흔적이요. 하여튼 눈에 쌍심지를 켜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으로는요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확산되는 것에 대한 어떤 염려는 항상 하고 조심조심 하지만은 다음에 이것이 10년 앞으로 10년 지난다 20년 지난다 할 때 이것이 제가 이제 이 땅에 없는 동안에 어떡하든지 이게 이제 참 하나의 기폭제 하나의 자료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인류 전체가 어떤 경제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에 대한 이거는 참 제가 성경을 믿듯이 성경의 기록은까지는 못 가더라도 또 검증하는 과정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